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지 못해서 그 진리를 찾기를 소망하고 헤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참으로 긍휼한 마음이 오히려 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어디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가를 자기들이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이 그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마 그랬어요. 세상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 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인 것이 다 진리가 역사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 뭘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진리가 그곳에 있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느냐? 표적으로뿐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말로만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겠는데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말 1000번 만번 하면 뭐예요? 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런 것은 표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곳에 우리가 드리는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이곳이 나는 자신을 하는 것이 우리 지선이 같은 경우 그 속에는 귀신이 벌쩍벌쩍 뛰잖아요. 견디지를 못해서 맥없이 젊은 여식이 대학생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넘어지고 싶고 벌떡벌떡 뛰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소리가 나고 싶어도 억제를 하고 무슨 일이 하고 싶어도 억제를 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 여자의 그 본성인데 더군다나 지금 감수성이 예민한 대학교 1학년, 2학년생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불가능해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은 나타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곳이 성령이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선이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불가능해요.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가 있고 안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안 하고는 표적을 볼 수 있어요. 표적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목사님들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표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한번 능력 나타나는 표적에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것이 고침받고 멀쩡하다가 오늘 저녁에 오늘 금요일 날은 귀신 쫓아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귀신 쫓으면 멀쩡했던 학생이 벌떡벌떡 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그 뭐야? 성령이 지금 그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로 알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많은 성도가 있지 않더라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기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주를 만나고 표적을 체험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비의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그 왕에게 비의 소리가 있으니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비의 소리가 있기를 바라고 사업장에 비의 소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의 소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창조주라는 것은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창조주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 창조를 같이 하신 말씀으로 창조를 같이 하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냈느냐? 세상은 아침에 얘기했듯이 영생이 없어요. 세상은 빛이 없어요. 영광이 없다 소리.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아침에 얘기했듯이 흑암에다가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속에 있나? 육체는 태양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 속에 있지만 영혼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진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어둠 속에 그 영혼이 소경이 돼서 떠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음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소경으로 돼 있는 자를 음령이라고 그래요. 그 소경으로 돼 있는 자들이 지금 허부적 소경이 안 보이니까 땅이 굴곡이 있어서 뻔뻔한데도 한번 걸어보시봐요. 텀벙텀벙 걸어줘요. 걷지를 못해. 그렇게 허부적거리고 여기가 진리가 있다 하면 이리 뛰어가고 저리가 진리가 되면 저리 뛰어가고 영이 눈이 어둡으니까 야 계룡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자니까 그리 갔고 저쪽 교회에서 또 여기가 진리요 하니까 또 그리 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경이 돼서 어디가 어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소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부적거리고 다니다가 결국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됐다 그 소리죠. 그 이름이 주님의 진리가 되셔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생각은 안 하고 햇빛에 의해서 피조된 저 빛에 의해서만 어떻게 자기 육체만 해결받으려고 그것만 조금 만족을 느끼고 감동에 의해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그런 것을 보고 이게 진리다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근본이 나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소경이 돼서 헛부적거리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육체가 다시 이제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환히 영혼이 나니까 나라는 본질이 환한 빛 가운데 거하면 당연히 육체는 허부적거리지 않게 돼 있어서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피 흘리지 않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난을 내 마음에 참으로 눈물이 나고 그 은혜가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그 흘리는 눈물은 그건 자기 신세 타령이에요. 자기 감동에 의해서 그냥 울다가 웃다가 하고 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피의 역사가 나에게 자꾸 들려지고 그래서 성경만 대하도 눈물이 번쩍번쩍 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여러분 돼야 그게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난번에 명절 때 내가 우리 애기들 다 우리 자손들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노아의 방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말세가 되면은 노아의 시대가 된다 같다 그랬거든요. 그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심판에 물 심판을 할 때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으로 여겨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여기는데 그래 인본주의자들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홍수로 여긴단 말이에요. 지구의 재난으로 여겨버려요.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재난으로 여긴다. 말세가 그렇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하면서 눈물이 굴쑥굴쑥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 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감각도 없잖아. 말세에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이 내게 왔다 치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죄로.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지금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의 기후 변화로 여기지 하나님이 지금 심판으로 접어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닿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게 나의 죄가 드러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소리죠.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곰곰이 촘촘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한 것이 없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오늘의 여기까지 인도해 줄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에 잘되고 자기 스스로 똑똑함으로 우연하게 되어진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 소리죠. 하나님 안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존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천국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식들이었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근본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여기 와야 돼요. 처음에 올 때는 육체가 병들어서 그거 해결하려고 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자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로 하려고 오고, 처음에는 물질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오기는 와요. 그것은 작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커서 영적인 믿음으로까지 도달돼야 되지,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가다는 헛다리 긁은 거다 그 소리. 처음에 올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도 내가 그게 아니구나, 내가 구원에 이르야 되는구나, 내가 천국 가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거기 가기를 위해서 소망해야 되는구나, 이런 믿음까지 가야만이 장성한 믿음이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경험이라는 결혼한 걸 얘기해요. 둘이 합해진 걸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안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나 그거 알아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아는 것은 관계를 맺어야 진짜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내가 맺고 그분을 경험하고 확실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확신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를 그걸 안다 그래요. 그렇게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 얻는데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면 그게 영생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 아니라 당신 마음으로, 당신 영혼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면 안답니다. 신앙의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신앙의 근본 방향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누가 그렇게 불렀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라는 독자 이삭을
칼을 대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죽여서 드리려고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9절까지만 했죠, 장로님? 21절까지인데 21절부터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그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미 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 안에 임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하늘나라다. 네 마음이 하늘나라에서 평강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하늘나라는 나중에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계신 실상의 나라 하늘로 다 들림을 받아서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가보지 않은 길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젊었을 때 왜 그걸 내가 안 해봤지? 그것도 한번 해볼 걸. 그때 왜 그냥 내가 게으르게 그걸 안 했지? 하는 마음이 장로님 들어요. 그러죠? 나이 먹고 이렇게 보면 후회가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어 지금? 도대체 너 뭐하고 있어 등신아? 아니 피아노도 지금 배워놔. 드럼도 지금 쳐놔. 눈 똘박똘박 할 때 다른 거 퉁수 떨지 말고 성경도 막 읽어.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세상이 그까짓 게 뭐라고 거기에 빠져서 퉁수 떨어. 나이 먹으면 손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머리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려요. 그렇죠. 그거 가보지 않고 해보지 않은 것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필요해요. 왜 그걸 안 해봤지? 왜 그 길을 안 가봤지? 내가 왜 그걸 안 해봤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줄 알고 그걸 안 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의 일도 다 하시고 앞으로 미리 아심을 통해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갈 길을 주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라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니들 가라.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만드시고 그걸 따라가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어떤 길을 가르쳐? 하늘 가는 길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늘 가는 길을 주님이 가시기를 따라갈 때에 험하고 또 어렵고 힘듭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갈 때에 어려울 때에 그때는 직접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애촉으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해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나를 붙들고 가는 길을 가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바보 같은 그런 거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 육신의 어떤 부모가 자녀가 바보 같은 걸 뭐가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움하고 얻어맞고 들어와도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맞는 게 오기라 도 복인데 때리고 오면 약간 무너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맞고 들어오면 마음은 편하지만 마음은 상해요. 자기 아들이 맞고 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리고 들어오고 약간 무너지는 게 오히려 낫죠. 육체를 때 보면은 육체를 보면 그래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마귀에게 날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거짓말 시키는 게 거기에 퐁당 빠져가지고 헛적거리고 나중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푼수 떠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영혼이 활짝 열려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라셔요. 부자로 살기도 원하십니다. 잘못 살고 거지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으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나님이 병 줬다가 고쳐가지고 앓게 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그걸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능력 있는 거 너희들 다 가져가. 너희들 내 자녀잖아. 그런데 그걸 가져갈 생각을 안 해요. 백화점에 있는 진열장에 너무나도 좋은 것도 많이 있어도 눈요기만 하고 아이소풍이라고 그러죠. 눈요기만 하면 내 것 해? 눈만 실컷 좋아지고 아유 좋다. 저거 팔면 좋겠는데, 저거 입으면 좋겠는데, 저거 먹으면 영양분 있고 배부르고 있는데, 그러고 오면 배부르고 좋아요? 그 소용없거든.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뭐라겠냐? 야, 너희들 와서 사가. 내 능력을 사가. 돈 없이 사가. 값 없이 사가.
돈 없이 값없이 사가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사가라니까 그냥 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가져가라 그 소리야.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세상 거는 육체가 땀 흘려 버는 돈으로 사와야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 것을 사오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걸 사올 수가 있어요. 값 안 된다니까. 능력도 돈 안 들고 아무것도 병 고쳐도 돈 안 들어. 이번에 저기 김명수 집사님 거기 가서 돈 얼마 들었는지 아직 나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들었을 거요. 육체는 그렇게 돈 수없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능력으로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하는 야 나서 돈 내. 안 해요. 네가 알아서 네가 감사하면 네가 돈 내. 네가 살아야 감사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 병 고쳐줬구나.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병 고쳐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영혼에 있는 거 다 구하고 물질도 필요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자살을 합니다. 좀 뭐 좀 주세요. 그럼 주님이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면 안 줘. 하나님 나 이거 물질 좀 주세요. 나에게 1억 하나 주세요. 나 10억도 주고 100억도 줘요.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큰 사업도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자살납니다. 그러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억 주세요. 내가 큰 교회 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10억 주세요. 교회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대신 나는 그냥 부스러기만 먹을래. 10분의 1만 내가 먹을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새끼하고. 100억 받아서 10분의 1만 나는 살으면 나는 얼마 가지고 사는 거예요? 10억 가지고 나는 살아요. 90억 하나님께 드리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놈의 머리통머리가 어떻게 생겼는 거니? 10억 드리는 게 아까워서 10억 드리기 아까워서 10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억을 주나 안 주지 자기 먹고 살 건데 안 줘요. 머리가 좋아야 되지. 성도들이 머리가 좋아야 하나님이 이뻐서 주지. 이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줘? 나는 부스러기로만 살겠습니다 하시라니까. 나는 100억이 필요해요. 그럼 주님 보고 얼마 달라고 해야 돼요? 1000억을 달라고 하라니까. 1000억을 달라고 해. 그럼 900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100억 가지고 살아. 멍청이 같아? 멍청이 같아? 안 멍청이 같아? 안 멍청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으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일 한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 주셔? 한국은행인데 하나님이 회장인데 하나님 그걸 못 주셔? 그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나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만 주는 거예요. 끈일 찔끔찔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지혜의 신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면 게임 끝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열두 아들 중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형들에게 그 조롱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얼마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살아간 걸 여러분 아세요? 그거요. 그냥 읽지 마셔요. 그가 형제들한테 그 굴에 빠져서 이 죽음의 직전에까지 가는 그 죽음을 넘나들고 그가 저 애굽의 사람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슴살이하고 그리고 또 재수 없이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분수 떨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 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한번 보셔야 돼. 성경이니까 그냥 읽으니까 쭈루루쭈루루 읽지 말고 그 얼마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살아온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런 고난이 걸린다면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거짓 다 포기하고 예수 포기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난리치고 도망 나와버리지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는 조금도 신앙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얼마나 신앙이 투철한지 몰라요. 최고 남자로서 알킬레스가 진 음란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이 아무도 없어. 남편이 그 보디바디가 요셉에게 모든 걸 전부를 다 맡겼으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빨가벗고 들으면서 여보 나하고도 어떻게 좀 하자고. 안 된다. 아이고 안 된다. 옷을 잡고 다니는데도 벗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 자기 남편이 오니까 당신이 데려다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고 나를 옷걸이 벗겨놓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 그렇게 원망 그렇게 애매하게 그 당하는 고통도 다 결국 그가 어떻게 했어요? 꿈잘 꾸는 사람. 어디만 가도 그가 가는 곳에는 다 형통하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 가정이 형통했더라고.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에 가서도 총리 대신한테도 그가 꿈도 잘 꾸고 형통하는 거야 가는 대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그 가뭄 때에 불러와서 살려주고 11 형제들도 불러 살려주고 그 고난을 다 감수했어요. 이 고난은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같아요.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대충 읽는다면 예수의 고난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그거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자기가 병 고쳐주고 살려주고 한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이라고 저 사람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오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애매하게 요셉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 주님의 고난을 참으로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나는 애매한 참으로 허공에 뜨는 그런 욕심으로 이 교회를 졌어요.
나는 개척해서 5년 만에 이 교회를 줬으니까 빚도 잔뜩 있고, 내가 목회 시작할 때는 빚쟁이였고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형제도 한 사람 안 도와주는데, 나는 딱 목회 시작한과 동시에 내가 뭐하러 다닌 줄 아십니까? 땅 보러 다녔어요. 목회 딱 시작한과 동시에 지하 물이 절절 나는 데서 있으면서도 땅 보러 다녔어요. 땅에 존디가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냐고. 이거 땅 얼마냐고 물으면 얼마 있어요? 물어보면 돈은 걱정하지 마시오. 나에게 맞아야 되니까. 돈 얼마 있냐고. 물어보지 말라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가 돈 있으니 걱정 말고 내가 편한 거 있으면 살 거야. 아마 저쪽 논산 쪽까지 해서 내가 수없는 땅을 돌아다녔어요. 그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시지 않고 요 땅을 줬다. 장로님 1,100만 원 가지고 이거 줬어요. 사기꾼이고 도둑님이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지가 하려고 하니까 못해.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1,100만 원 가지고 이 교회를 지어요? 못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칠 수가 있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증거 방법 알려주면 미친놈인가 막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얼마나 멋있게 줬어요. 이 안에 것도. 이거 설계한 사람이요 지금 죽었습니다. 군대 가서 군종 사병한 사람인데 지금은 아무나 군종 사병하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군종 사병한 사람이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서울 사람 7명이 왔는데 인테리어 하는 사람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딱 설계해가지고 앞에는 어떻게 갈까? 저쪽에 사선이 걸려가지고 반드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 길이 사선이 걸려가지고. 그래 집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이 꼬부라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게 뭐요? 성전 문이잖아. 문에 이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목사들이 와서 이거 누가 설계했느냐고. 목사님이 설계했느냐고. 우리 하나님 했다고. 누가 설계했느냐고. 이거 보통 이렇게 설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딱 펴면 열리듯이 저 위에 그렇게 있고 문이 있고, 이걸 사실은 아치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또 힘이 들고,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래 이게 한 거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군종사병하던 인테리어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 군종사병이 장로님 다 짓고 났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한 1년인가 있다가 자기가 암이 걸려서 지금 병에서 수술하고, 위암 걸려서 수술하고 왔는데 말기암인데 하나님 고쳐줬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덜 나섰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땅이 하나가 있는데 저쪽 거기 어디 땅이요? 남원 가는 그쪽 땅 산이 자기 땅이 있다는 거예요.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릴 테니까 거기다 기도원 하나 조그맣게 쳐서 자기는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난 암으로 죽게 되면 죽을랍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거 목사님 가져가시고 거기다 하나 적고 기도해 주시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봉고차가 뭔 거니 프레지요. 그 풍신난 거 덜렁거리는 거 가지고
땅도 좋아. 그 땅 보고 왔어요. 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주기 전에 그분이 죽었어. 다 나한테 넘겨주고 한다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안 돼. 전화가 오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죽고 나도 죽기라도 하고 죽지. 덜렁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바람에.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신묘망측에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능력으로 사용해야 돼. 말씀을 계속 믿음을 가지고 막 사용을 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써주시지,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무모할 만큼 밀어놔야 돼. 그렇게 믿음을 막 사용해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미친 거 아니요? 저거 가능해?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러면 100% 하나님이 육신의 일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일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 막 실제 사용하라고. 집에 가서 누구한테도 사용하세요. 그럼 그대로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어떤 세대라고 그랬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나간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쭉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 집 다시 돌아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아무도 주인이 없어. 그럼 이러면 귀신이 나갔다가는 몇 개를 더 데리고 들어오냐?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자기는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 사람에게 7 귀신이 더 들어 8 귀신이 그 사람에게 거함으로 인해서 전부 다 형편이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형편이 어떻거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세상이 난잡하고 귀신이 푸닥거리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겠냐?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귀신이 여기서 떠돌아다닐 텐데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지금 방해하고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냐고.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갈멜살의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왜 하냐?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한테 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니 살아계시지도 않는 분한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끼리니까 시간 조금 갔는데 좀 참으셔. 참을 수 있죠? 네? 못 참아 빨리 끝내? 눈만 멀뚱멀뚱 하지 말고 더 해요. 그만둬. 더 했어요? 더 해달랍니다. 그만두라면 뚝 끊으려고 했더니 사모님 더 해요? 기도는 왜 해요? 응답받으려 하는데 누가 응답해줘? 하나님이 해줘. 그럼 하나님이 살았다는 거 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네? 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로 믿어? 그분이 뭘 고쳐줄 수 있어? 네?
무엇을 나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어? 안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유익을 줄 수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익을 주지 안 살아계신 분이 나에게 유익을 줘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안 급한 사람이 안 급한 사람. 지금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없어서 나 살만해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한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많죠. 많은데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안 살아계셔서 안 하는 거예요? 에? 멍청해서 자기만 인정하고 있으면 뭐요? 더 멍청이지.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해 줄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한 사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 응답을 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한 자예요. 천기를 움직인 자가 이 엘리야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군요. 이 비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군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 850명하고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야 우리 내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 선지자 아셀에서는 합해서 850명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서 양 한 마리를 잡아 올려놓고 기름을 넣어놓고 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먼저 너희들이 많으니까 먼저 해봐.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해놓고 바알이여 하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채창까지 바알 옷을 찢고 막 난리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불이 또 내려올 리가 없지. 죽어있는 것이 어떻게 내려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네 바알신 잠드는 모양에 빨리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래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라고. 엘리야 혼자 딱 단을 만들고 옆에다가 도랑에다가 파서 물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물 부으면 불 붙기가 쉬워 안 쉬워? 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재단에다 물을 붓고 도랑에다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거기 보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 하니 그랬어요. 불이 내려오는 와서 싹 핥아버리니까 그게 참신이 된 거예요. 여기 봐 이제.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났으면 지금 뭐 때문에 이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가?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걸 알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비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 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비 오게. 비가 안 오면 아니 재단에 불태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비가 안 온 상태에서 비가 와야 되지. 할렐루야.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다 했어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비가 와야 된다니까. 내 가정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내고 내가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림받아야 되는 그런 비오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서 영광을 돌렸죠. 그러나 그보다 그 먼저는 왜 지금 대항을 하냐? 비가 안 와가지고 서로 자기 저거 섬기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니까 오늘 대항을 한 것이지 비가 오게 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7번씩이나 머리를 무릎에 놓고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근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근본이고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다 각각에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잘못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히 알고 믿음을 100% 사용하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